구약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세 번째 조상인 야곱에 관한 말씀이죠. 야곱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결국 장자권의 문제로 인하여서 에서와 갈등이 생겼고,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장자권을 획득한 후에 형을 속인 것이 두려워서 결국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거했던 곳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브엘세바이고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서 북쪽을 향해서 갈 때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관장을 하는 북쪽 경계선에 위치한 땅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이 루스라고 하는 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이제 노숙을 밤에 하게 됩니다. 아마 형의 추적을 두려워했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루스 그 마을 안에, 즉 그 도시 안에는 거주하지 않고 마을 바깥쪽 외곽의 외딴 지역에서 노숙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 루스 바깥쪽 외곽 지역에 자리 잡았던 그가 홀로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베개 삼아 잠을 잤는데 꿈을 꿨고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유명한 야곱의 언약이 체결이 되고요. 야곱의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야곱이. 그러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셨던 그 브엘세바에 계실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유숙하고 있는, 노숙하고 있는 이 지역, 변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17절에.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문이라는 것은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하나가 놓여 있고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게이트라는 거예요. 이곳이 이렇게까지 굉장한 지역일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야곱 시대 때 이 루스가 그렇게 주목받는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가서요, 너무나 두려워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고백한 후에 18절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을 세운 거예요. 쓰러져 있는 돌을 이제 세운 겁니다.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돌에다가, 자연석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굉장히 종교적 의식이고요. 그것은 그곳을 성역화하는,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구별시키는 행위고요. 그곳에 이제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제단을 쌓을 때 하는 행위예요. 자, 이제 이 기름을 부어버린 이 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곳이 세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19절에 보면 이제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베델, 하나는 루스예요. 루스라는 뜻은 옛 지명이라고 했죠. 원래 썼던 지명인데, 여리고 하면은,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다. 즉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마을이다 해서 여리고예요. 이쪽 그러면 루스는 뭐냐? 저게
편도나무의 마을이다. 편도나무의 도시다. 하는 뜻이 바로 루스입니다. 그 편도나무가 뭐냐? 이 편도나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건강식으로 먹는 견과류 가운데 아몬드라고 있죠. 그 아몬드가 이 편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몬드에서 이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 꽃이 살구꽃이나 복숭아꽃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서 우리가 그것을 번역할 때 살구꽃이 폈다라고 전에 번역을 했어요. 원어에 있어서는 이게요, 아몬드가 들어갑니다. 또는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요, 번역을 할 때 감복숭아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도 할 때 편은 넓을 편자예요. 이 도자가 복숭아 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통째로 캔에 보면 복숭아를 집어넣고 노라면 뭐라고 합니까? 황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하얀 복숭아는 뭐라고 해요? 백도 해가지고 통째로 팔죠. 옛날에 그걸 까서 먹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야곱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까지도 그쪽 중동 지역에 등장하는 나무 하나가 바로 이 편도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인위적으로 아몬드 나무를 많이 재배해서 열매를 쏘아가는 것이 미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에서 40% 이상을 거기서 쏘아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몬드 편도나무는요, 처음에는 살구꽃, 복숭아꽃처럼 이렇게 활짝 폈다가 하얗게 펴요. 거의 꽃이 구별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유사하게 핍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회색빛을 여기다가 나중에 까만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그 안에를 까보면 씨가 있어요. 근데 복숭아는 과즙을 먹지만 씨는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는 그 아몬드 씨를 먹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아몬드가 하나의 이제 그 형태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갖고요. 이게 하나의 집을 보호막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아몬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등잔, 지성소 앞에 이제 7등잔을 만들 때 그 등잔이 살구나무 꽃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몬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의 화가들이 성화를 그릴 때 이렇게 외곽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예수님을 그린다든지 사도를 그린다든지 아몬드 둘레를 친 거예요. 타원형 형태로. 자, 그런데 이 누스가 나쁘지 않죠? 누스, 편도나무, 아몬드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더 훨씬 좋은 이름으로. 뭘로 바뀌면? 베델. 그걸 누가 부릅니까? 야곱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어떤 야곱이에요? 뜨내기 야곱, 노숙자 야곱, 스쳐 지나가는 야곱이 불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역사적 시대적 인물이 불렀던 그 명칭이 결국 역사적 지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 마을은 이름이 이거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걸 그 지명으로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그 야곱이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마을을 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베델이라고 불렀다. 다른 것을 후손들이 이렇게 이름 바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이 이때만 해도 그저 티끌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물에 불과하지만
그의 후손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죠. 그의 후손이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그의 후손이 누가 나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 팀이 나오죠. 그 팀이 그것을 딱 정하겠을 때 야곱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다 기억합니다. 왜?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구전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거되기 때문에 창세기 28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토라니까. 그러면 루스에 와서 자기 조상들이 뭐라고 불렀는가를 딱 보니까 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야곱이 불렀던 베델이라고 명칭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완전히 정착이 된 거예요. 지배 세력이 됐으니까. 베델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할 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엘 하나님이라고 해요. 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음을 빼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만 갖다 붙이면 야훼 하나님이 돼요. 야훼 하나님. 그럼 또는 엘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 그분이에요. 바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다. 종교적 의미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벳, 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짧게 이제 부른 거예요. 축약을 해서 베델로.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야곱이 구태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뭔가를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자기 개인의 기념을 위한 이름 바꿈이, 즉 개명이 그것이 역사적 의미로 자리에 남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고 그거에 의한 스스로 혼자 부르는 개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후손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도대체 야곱은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서 귀로 만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있어서의 첫사랑은 어디냐? 베델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은 교육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시대 때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175세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결혼을 40살에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40살이 돼서 그가 결혼했을 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야곱이 20년의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160세예요. 몇 년 더 살고 있어요? 15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시대를 산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이제 자기 하나님으로 만드는 순간이 바로 28장의 체험이고요. 이 베델에서의 이 경험이 바로 야곱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야곱의 언약이 체결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부호를 세우고 기름을 갖다 붓고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명칭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엇으로?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이트다.
그러면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내가 나중에 훗날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거, 입을 거 공급받고 금이 완연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고 실제 그가 20년 후에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가서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물론 처음에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가야 되는데 오다가 좀 다른 곳에서 특히 세겜 여기에서 좀 머무르다가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자들을 그런 이제 보복이 일어나는 피 흘림이 있었죠. 그 후에 이 가나안 지역의 토착민들 텃세들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떠나서 간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은 후에도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복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곳을 완전히 또 장악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넘겼지만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쪽을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잔존세력을 다시 한번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이 북쪽 수도인 사마리아와 함께 또 하나의 한 축을 만드는 이 종교적 도시, 상징성 도시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베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자기 경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경내 가운데서 사마리아는 어차피 왕궁이 있으니까 세우지만 사마리아는 그렇게 큰 상징성이 없어요. 종교적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북쪽에서 종교적 의미가 가장 아주 전통적인 거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서 연관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종교의 성지로 만들어버리고 남쪽으로 백성들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차단벽을 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중심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이 베델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미가 얼마만큼 비중이 큰지를 알 수 있겠죠. 탑이에요. 탑. 이게 베델. 자, 다시 28장 19절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름을 바꾸고 돌을 세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만세 반석 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 돌 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야곱이 특정한 어떤 베개를 삼았던 그 돌, 특정한 돌, 그리고 기름을 부었던 그 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영적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에서 야곱이 돈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당시에 아버지 집을 벗어나서 미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벌거벗은 상태처럼 정말 가장 밑바닥과 같은 스타트 출발점인데 이때 주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평생 그를 붙잡아주는 첫사랑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그 땅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개인의 경험은 지역 전체를 손들이째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칭호를 부여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번 딱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에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요, 일반적이었던 누수에서 특별한 베델로 내 인생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고 움직이는 성전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피로 산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 송두리째 바뀌는 문화적 변혁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 야곱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야곱이 어떻게 가장 영향력 있는 믿음의 조상에 우뚝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주님과의 새 언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는 순간에 나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미래가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베델은 고정되어 있는 구약의 베델에서 이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신약의 베델로 재등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 베델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애프터와 비포가 완전히 구분돼 버려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바로 그것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은요, 내가 머리로 배운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학습해서 익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에게 나타나는데 단순히 잊어버리는 꿈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야곱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영과 생생한 경험적 만남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생시와 똑같은 상황의 경험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하고 고백을 하고 기름을 갖다 부어서 돌을 세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이트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 오면 되겠어요? 베델에 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꼴 저런 꼴 당할 때 어디로 오면 되겠어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곳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심으로 내가 바로 영적 베델이 된 거예요. 누수였던 내가 베델이 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제 내 안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전으로 세우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를 들어 쓰시는데 내가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베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따라서 합시다. 네가 베델이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세요. 네가 베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수인가 예지면 베델인가 새지며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은, 하늘문이 열리는 그 현장은 베델이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하늘문의 게이트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으셔요. 야, 무명의 누수였던 너여, 이제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영적 베델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이 베델에 주님과의 그 만남을 잊지 말고 늘 그 베델에서 기름을 부었던 그때처럼 기도에 기름을 붓고 예배의 기름을 붓고 찬양에 기름을 붓고 아름다운 서원에 기름을 붓고 주님을 만나고 있거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자신을 이와 같이 영적 베델로 삼아주셔서 심령의 성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르쳐서 베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영적 베델로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는 자, 주님을 만나는 자, 기름을 붓고 있는 자, 아름다운 서원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영적 야곱이 되어야겠다. 말씀 기억하고 야곱의 모든 축복권의 출발점, 원조가 바로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의 원조는 창세기 12장인 것처럼 야곱의 모든 축복의 출발점은 창세기 18장이에요. 이런 의미 있는 이 축복이 바로 영적인 축복과 함께 육적인 물질적 축복이 같이 따라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나타나는데 그 복이 그의 복이 아니라 나의 복, 우리의 복이 돼서 그의 베델이 아니라 나의 베델, 우리의 베델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늘 기름을 붓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